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접종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000명대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차 접종을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3차 접종을 현재 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연령대를 보면 60세 이상이 3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 교회 성도님들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백신 접종 시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혹시 3차나 또한 백신 접종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날짜가 정해지신 분들은 그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작용 없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백신 접종 날짜가 정해지면 편안하게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이 될 경우 특단의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늦었다, 더 지체하면 안 된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바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또 규제를 한다면 우리 아예 죽일 셈이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죠. 하지만 규제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사람, 좋은 물건,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차 그리고 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해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구입하는 분도 계시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직접 제가 그냥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냥 사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후기를 봅니다. 후기를 보고 평점을 봅니다. 그 물건을 타거나 또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숙박 장소를 이제 정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때 후기를 보고 평점을 보면 평점이 높은 것 중심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점이 높은 것 중에서도 왜 그분이 높은 평점을 줬는가, 낮은 평점을 줬는가를 또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 때문에 평점이 낮은 것이 아니라 배송 때문에 기분 나빠서 평점을 낮게 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평점을 보고 높은 점수를 준 이유와 낮은 점수를 준 이유를 찾아서 제가 그냥 거기에 맞게 물건을 구입할 때는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고, 이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대답을 하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왜 피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죠. 왜 숨어서 피했을까? 왜 숨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섯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들어서 피했다. 예. 우리로 무서우면 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 구미호 나왔을 때 참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하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면 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또 때로는 엄마 뒤에나 어디 숨어서 이렇게 보면 좀 덜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어 있으면 가리면 두려움이 덜하죠. 아담도 두려웠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 지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전에는 그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이 전에도 그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전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벗은 것에 대한 수치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얘기하죠. 너가 벗었으면 누가 너에게 고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씨과를 내가 먹었느냐? 너가 나를 피한 것은, 너가 나를 두려워한 것은 결국 너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피한 거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두려워한 이유는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아이들께 숨바꼭질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아이들이 숨고 술래가 그냥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 찾으면 못 찾겠다 깨꼬리, 바가지 쓰고 나와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딱 하고 나오는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아 나 못 찾겠다. 너 어디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거기 숨어 있니? 너가 거기에 숨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담이 서 있는 자리는 죄로 인해 숨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보는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르죠. 지금 그 자리에서 보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는 엄마 하면서 엄마에게 다가가고 아빠 하면서 다가가죠. 또한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 하면서 다가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을 피합니다. 엄마 아빠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혼날까 봐. 지금 이 아담도 자신이 죄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점검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면 그 평가, 행동,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가 매우 중요하죠. 요즘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회 때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우두머리,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마땅히 여겼고
그 일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 처리를 잘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참 처리를 잘합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십니까? 함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일처리를 잘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를 좋게 여기고 행복해합니다. 그런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일을 시킬 때마다 일처리를 잘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울하고 다윗이 이제는 전쟁을 치르고 딱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어떻게 말하면 사울은 수천 명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 죽였어.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기분 좋을 사람 없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비교하면 좋습니까? 아빠는 왜 저 아빠처럼 돈 못 벌어? 아빠는 왜 저 사람처럼 승진 못해? 엄마는 왜 저 사람처럼 안 이뻐? 막 등등의 비교를 한다. 기분이 좋으시나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겠죠? 그럼 너 그 사람이 주면 너 거기 가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못 살 거 아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비교하지 않습니까? 야, 누구는 시험을 잘 봤다는데, 누구는 뭐뭐 했다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죠. 비교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언짢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노 가운데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예뻤는데 이제는 승승장구할수록 위협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군에서 천부장으로 그 지위를 낮춥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은 기뻐하고 그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울은 두려웠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서 사울에게 막 반말하고 너와 나와 대등하다 등등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의 모습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충성스럽게 맡은 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는 자리가 달라졌죠. 이전엔 사울이 다윗을 충성스러운 부하로 봤다면 지금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면 나를 견제하는 자, 내 왕권을 빼앗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자신의 시선에 대해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점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죠. 만약에 다윗이 너무나 믿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지? 오히려 시선을 바꾸고 그 자리를 바꿨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40일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블레셋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3m 되는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병사를 모욕하죠. 그러면서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의 눈에는 누가 보였는가 하면 그들의 시선에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저 무서운 골리앗만 보이다 보니까 벌벌 떨고 숨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골리앗이 아닌 다른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고 그들의 시선에는 골리앗만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에 있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신뢰의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였고 담대히 그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를 떠났을 때는 그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 소리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사울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도망가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왔습니까? 왜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니 물어보니까 나는 특별 비밀 임무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몇 명만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가 하면 후에 사울이 놉 지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85명의 제사장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물로 나옵니다. 또한 그가 거기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다가는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아닌가. 저 사람이 여기를 왜 왔어?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아기스 왕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기스 왕만 보이다 보니까 그냥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지금 나의 시선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도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묻지 않았을까? 다윗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거기 있니?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셨고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다시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시선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서 있는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고 보이는 부분이 다르면 평가도 반응도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서핑이나 스키를 탈 줄 아시나요? 아니면 스노우보드나 스케이트보드 타실 줄 아나요? 예. 우리 청년들은 잘 탈 건데 저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와 시선을 위치해야만 자연스럽게 몸과 보드도 회전을 하게 된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라.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걷다가 시선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도 간다라고 말하죠. 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의 저자인 안상현 씨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변화는 시선과 관련이 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먼저 확인하라. 관심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진다. 나의 시선이 가장 머무는 곳에 나의 관심도 가장 많이 향할 것이다. 예, 이 말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시선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가려는 방향이 보여지는 자리,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내가 있는 자리를 그 자리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바꾼 그 자리에서 시선을 계속 머물게 한다면 나의 관심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환경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시선에 따라 반응과 행동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이 보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로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허송생활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올바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나의 자리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시선을 바꾸고 싶을 때 시선 바꿔. 바꾸고 싶다고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선을 바꾸려면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시선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좁았던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접 경험, 독서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화를 통해서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시야를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달라진다면 시선이 무조건 달라질 것인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했던 소경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고 그 소경이 보게 됩니다. 내가 자리를 옮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시야가 바뀌죠. 아는 것 중요합니다.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왔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시야가 다릅니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과 같은 적들이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였기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의 시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를 보려면 안경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안경을 벗으면 진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안경을 쓰기 바랍니다.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안경을 쓰게 된다면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리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지만 미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엄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미운 듯하면 어떻게 저런 놈이 내 배에서 나왔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말로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안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안경을 쓴다면, 나는 죄보다 더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셔서 사랑하셨어. 그렇다면 나도 우리 자녀들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공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날 너무 안타를 많이 치는 선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안타를 많이 쳤습니까? 하니까 그 야구공이 수박처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축구 선수들도 공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골을 넣기가 너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보아야 될 것,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늘 점검하면서 혹시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의 그 모습들이 보이거나 나온다면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기를,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든다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 눈을 들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시선에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제는 그들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변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